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시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에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또 신앙생활의 그 자세를 깊이 점검하는 이 사순절에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가 계획한 그 목적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각오를 하는 경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죽을 결심을 하면은 못한 일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이지 우리는 무슨 일이고 간에 다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과연 이대로 잘 될 것인가 이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해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이 각오한 것이 흔들리게 마련인 것이지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 언제나 반신반의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데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데에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 유학 온 친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격언, 그런 내용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지를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은 만나지를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이 같은 음식은 먹지를 말라. 그러나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죽으라 하는 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까 저럴까는 확신과 결정이 없는 여기에 언제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할 만한 일이 못 되는 이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세월 다 흘러 지나간 다음에 난 참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인생 되돌려 할 수도 없고, 이게 바로 비참한 우리 인생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젊었을 어렸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력투하는 이 같은 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감에 있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계신 13절 말씀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3번에 걸친 이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이것은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 사실을 일러주셨고요, 또한 여러 믿음의 동지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같은 강한 만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 이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주위의 모든 신앙의 통지들의 강한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흔들리질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단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놓고 바울은 바로 이 길이 확실한 신앙의 길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 있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있어서도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복음 전파를 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당신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택정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은 복음 전하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일이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이 길은 옳은 길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바로 이 길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땅한 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예루살렘에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에 모든 사람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모아졌던 이 구제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고통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바울은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당신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생명보다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바울은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의 이와 같은 확실한 결심이지만은 이 결심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같은 경우들을 그는 바로 만나고 있다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바로 이 구체적인 사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결단하기 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참된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라면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바로 이 사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바로 이 사건을 놓고 정말 지금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고민하시는 모든 것도
어찌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바로 내일 아침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지요. 이 기도 후에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일 아침에 체포당하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이 잔을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이다.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구체적인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담대히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에 있어서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선지자가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예언을 하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4절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로 성령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 무조건 가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인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에 혼돈이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20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은요, 우리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 바로 여기서 분명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먼저 일러주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심을 굳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그 예언 속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리라 하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자기들의 한 말,
그들의 해석의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중요한 점을, 바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이 있는 것까지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용한 것이 그런 거로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해석이었을 뿐이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바로 이 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자기 자신의 해석,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조심하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응용, 바로 이것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응용해 나감에 있어서 거기에 인간적인 불신앙이나 우리 인간적인 욕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해석이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고보라는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그 당시 유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선지자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는 개념처럼요, 어떤 특별한 신분,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우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주를 잡아매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넘겨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자들의 결론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이와 같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믿고 알고 그래서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서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인간의 정인정이 여기에 적용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각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사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서 십자가가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시고 그리고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저 괜찮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덜렁덜렁 올라갔더니 덜컥 체포당하고 핍박이 있고 모든 고초를 받았다는 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갔고 알고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고난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실질적인 의미에서 순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고 그리고 결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음에 또한 문제가 계속됩니다. 미리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는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전혀 엉뚱한 다른 결과들이 이 길에 따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측이 또한 우리의 결심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요, 또한 많은 문제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 미리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저 사람 참으로 나약하다든지, 또는 십자가를 지실 때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저 사람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동안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고 헛개비인가 보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었는가, 이와 같은 비난까지 따르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고 성경 말씀 그들이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뛰어내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뛰어내리면 못 뛰어내리는 것이 되고요, 못 뛰어내리면 비겁하다더니 나약하다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안 뛰어내리면 그러면 못 뛰어내리는 것이 되고요, 못 뛰어내리니까 무능한 것이 되고 참으로 오해가 많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후 사정을 다 잘 알지만 어떤 때는 참습니다. 참고 있으니까 무시를 당하지요. 모른 척 하니까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바보가 됩니다. 사실 알고도 가만히 있는데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참고 애타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그만 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말씀해 준 그 경우를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거기 가면 제사장과 강도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내가 핍박받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나서서 만유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같은 일이 절대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바로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 같은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을 하고요, 메시아됨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그는 사탄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가 사탄이 되고 마는 바로 이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따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직후에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를 해석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내게 맡겨진 이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다. 이것을 벗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 안 나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내가 바보가 안 되라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내가 바보가 되어도 좋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도 좋고 어리석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요, 자기 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라는 것이죠. 십자가 좀 비켜가면 되지 아니하느냐? 왜 꼭 그리로 가야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면 되지 않느냐? 로마로 바로 가면 되지 아니하느냐? 네가 전달하고는 그 구제금 꼭 네가 꼭 직접 예루살렘에 갖다 주어야만 하느냐? 디모데의 손을 통해서 전해주고 너는 로마로 가거라. 왜 위험한 일을 네가 맡으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로마로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일들을 네가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 같은 유혹도 있습니다. 십자가 물론 져야 되겠지. 그래 져라.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조금 있다가 져도 되는데 33살이라는 이 청춘의 나이가 아깝지 아니하느냐? 다른 기회들도 얼마든지 많을 것이니 그때 가서 십자가를 져라. 차차 십자가를 져라.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번 이 일에서가 아니라 다른 일에서요. 또 왜 하필이면 네가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이와 같은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격언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재미있는 격언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 가지 사실로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닌데 이번 한 번뿐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날이 많은데 차차 하지. 그럴 뜻은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꼭 이런 유혹이 따라옵니다. 비켜가라.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지 아니하겠느냐?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느냐? 이 일만이 꼭 하나님의 일이더냐? 네가 십자가를 진다니 십자가 등하지 않느냐? 너는 참 바보다. 무능하구나. 네가 십자가를 짚으러 앞그리게 될 모든 그 많은 오해, 비난, 네가 어떻게 다 해명하며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요, 목숨은 바칠 수가 있는데 이 명예를 못 바칩니다. 물질은 바칠 수가 있는데 이 자존심은 못 바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피하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유혹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장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크나큰 이 전도 사명을 위한 꿈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고 다시 거기서부터 그 당시 세계관으로요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럽 대륙의 끝인 이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으로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꿈을, 정말 이제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은 지금요, 내가 로마에 못 가도 좋아, 서바나까지 못 가도 좋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아,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히 잘못 내리기 쉬운 바로 이 같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그의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을 그의 목적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핑계로 삼아서요 예루살렘을 가는 이 길을 피하려고 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현재의 이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굉장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내게 맡겨진 내 몫의 십자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결론 지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바로 그리로 가는 그것이 진정한 목적인가? 스페인, 거기로 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정한 목적입니까? 로마가 목적이 아니고 스페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것이 참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로마에 가게 되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스페인 가게 되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로마로 가는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인 줄로 오해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주 예수의 이름의 이 선후관계 또한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의 분명한 우선순위의 선택과, 그래서 이것은 결단하죠. 이 결단 앞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권하던 모든 사람 모두가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는 바로 이 불굴의 결심,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어진 오늘의 현실에 헌신을 하고 또한 내일에 있게 될 모든 그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여 거기에 생명을 거는 그와 같은 결심하는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같은 생이 우리 모두에게도 확실히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함께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자세, 고백,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와 결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순교를 앞에 두는 결단을 통하여 오늘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은 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기 머릿속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